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 함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정말이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답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시고 느껴지셨었나요? 네. 그것이 믿어지고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 사랑의 편지 받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그냥 좋을 뿐만 아니라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는 그런 기쁨 같은 거를 느껴보셨죠.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는 우편함에 자주 눈길이 갑니다. 그렇죠? 혹시 또 편지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 말씀을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읽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자, 이처럼이라는 말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이처럼이라는 말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네. 독생자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면 온통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았겠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면요,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좋아할까요? 선생님의 사랑, 인정을 받으면 좋아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오늘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딴 학생이 아니고 나한테 심부름 시켰다 이거죠. 나를 알아줬다, 나를 인정해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 라고 느끼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기쁨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존경하고 그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느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런 걸 다 경험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자기 이성의 결단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성공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참 만족과 참 기쁨, 그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 자연 현상 속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이 이제 폭발을 해서 그 에너지가 대구간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에너지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이.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자,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사용한 에너지는 다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장작을 이제 태워서 불 피워서 방을 따뜻하게 했잖아요. 그럼 장작을 한 번 태우면 다시 쓸 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불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은 변화됩니다. 그 물질을 한번 사용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체가 없어지고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다시 또 다른 어떤 물질을 형성함으로써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말은 모든 현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좋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성공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만족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참 만족이 없고 참 안식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얼굴에 나타나요. 주름으로도 나타나고 불편함으로도 나타나고 불만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내리셨는데 인간이 왜 이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이렇게 만든 범죄자, 그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있다, 귀신이 있다 하는 것도 견가면가,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믿지를 못하죠. 그럼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귀신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는 뜻이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복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 말이죠.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죠.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을 잃은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걸 먹는, 너는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 한 것이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럴듯해요. 이게 사람이, 우리가 남의 험담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 험담하는 사람을, 그 험담 들은 걸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까지는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악을 또 알게 됐는데 이 악은 사탄이 주는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착한 거 가르쳐줘도 잘 안 하는데 악한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참 희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는 이유, 모르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 행위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배반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대신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떠나게 한 사탄의 주체는, 사탄의 본체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여러분, 누가 미워하는 거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너희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너를 방해하는 애들은 미워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는 선배들이 있나요? 없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믿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의심을 받고 소외된 사람,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따뜻한 정을 베풀어주고 그 뒤에 그 끝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요. 그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써 범죄했고 그 후에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 속에 악한 사탄의 영들이 인간을 유혹함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실천에 옮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왜 선악과가 있었는지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답이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다 요한 사도가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편지예요. 요한 사도는 원래 성격이 우레 같은 성격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삶과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는지 빌립보서 2장 6, 7,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사람처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죄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랬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처음으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그 말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자, 잘 들어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방법,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는 경험을 통해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도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사탄의 종이 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의 주님. 그런데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구속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로 오셨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고 오직 주님께서 화목 제물로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주님의 생명이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어떤 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자기가 학생들하고 잘 화합이 돼서 잘 가르치고 잘 따라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학생부 모임에 오지도 않고 주일날 오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그런 애가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밥도 사주고 설득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도 그 아이는 전도사의 그 친절을 뿌리치고 거리로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왜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는가?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할 때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발자국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주님이 안 보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왜 힘들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그래서 그 발자국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요즘 참 유튜브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업고 걸으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성도들도 때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자기의 일을 하는 동안 어려움이 올 때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내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않고
원망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얼굴을 뵌 적이 없기에,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에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랐습니다.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기에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찾아도 찾을 수 없기에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 도와줄만 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시기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칭찬 받을 만할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에 몰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기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숨은 듯 몰래 죄를 지어도 꾸짖지 않으시기에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또 죄를 지었을 때도 간섭하지 않으셨기에 몰랐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내 탓을 하기 전에 당신을 원망했을 때도 가만히 계셨기에 몰랐습니다. 내 잘못을 없는 일인 듯 넘겨주셨기에 몰랐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주셨기에 나는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너무나 제 곁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나 제 안에 깊이 계셨기에 오히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줄 몰랐습니다. 참 누가 썼는지 어쩌면 내 마음같이 썼어요.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 시는 바로 나의 시요, 여러분의 시입니다. 시를 쓴 사람의 손을 떠나면 그 시는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시를 읽고 감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뭘까? 불효자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효자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효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죠. 그럼 왜 그렇죠? 불효자는 왜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없을까요? 자기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이 뭔지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효자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뜻이 뭔가를 헤아리고자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돼요.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지 않고 편지 보낸 사람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느낄까요? 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렇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살다가 헤어질 때 보면 보통 무엇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말하죠?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성격 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뭘로 표현하죠?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편지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내 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 내 의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뜻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성격 차이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죄에 순종하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냐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사탄의 종이 됐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욕망,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두 남녀 간에 그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석 목걸이를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데이트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가 준 목걸이를 걸고 나오지 않고 딴 사람이 준 목걸이를 걸고 나왔다면 이게 뭐예요? 그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에다가 어떤 목걸이, 어떤 보석 목걸이를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걸이로 삼아야 됩니다. 보석 같은 그 말씀을 우리의 목걸이의 중심에, 이 가슴에 와닿는 심장 위치에 닿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매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는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 회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핏 떠오르는 것이 윤리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을 돌이키는 것,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을 아는 게 회개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아는 게 회개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몰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못 알고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고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다 겸손하고 다 한다, 내가 무슨 교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도 있어. 나 정도 자존심 갖는다고 누가 교만하다고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거, 내세우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회개한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골방에 모셔두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골로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2장이 아니라 1장.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석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형제 간에도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피가 필요해요. 그 주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겉사람,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출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낮추시는 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 비우고 채우는 거.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계속 채우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네.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햇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늘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